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다 하나님 백성으로서 앉아 계십니다만,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데는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연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어머님의 기도, 아버지의 찬송과 말씀 속에서 이미 인생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과 함께 삶의 여행을 시작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어렸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 아빠 손 붙잡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여서 어느 순간인가 복음을 믿고 주님의 자녀가 된 분들도 계십니다. 또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 가운데서 젊은 시절 보내다가 생의 어떤 한 국면 가운데서 순전히 은혜로 예수님 믿고 영접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중간에 예수님을 믿게 된 분들은 대부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세상의 이것저것들 많이 기웃거려 보기도 하고, 또 우리 한국같이 이런 불교나 유교 같은 고등 종교가 성행해 있는 나라에서는 불교라든지 다른 신앙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던 분들도 계십니다.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20대 중반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처음 성경을 접하게 되면서 이 성경이 다른 세상에 있는 일반 문화나 불교나 유교와는 전혀 다른 독특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뭐냐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입니다.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구약의 모세오경에서부터 시작해서 예언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제자들의 서신, 사도들의 글,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성경 66권을 들어가 보면 타 종교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 사회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힘도 백도 없고 기댈 구석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로 꽉 차 있습니다. 심지어는요, 더욱 놀라운 것이 하나님이, 내가 믿고 따르는 이 전능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아예 그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시편 68편 5절 6절을 보면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뭐라 그랬습니까?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고 내 아버지이신데, 그 하나님이 모든 믿는 자들과 피조물의 하나님이시면서요, 특별히 고아들에 대해서 깊이 관심하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고아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과부의 재판장이라는 것입니다. 과부가 신원하고 탄식하고 홀로 된 가운데서 외로운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는 그 소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반드시 판단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과부의 재판장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성경에서 반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또 다음에도 보시면요,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지 말라.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이를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것이라. 그래서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신약 구역 가면 구석구석에서 나옵니다. 더욱 압권인 것이요. 출애굽기 23장 10절 11절을 보면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에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네 백성의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 남은 것은 들짐승이 먹으리라. 네 포도원과 감람도 그리할지니라. 저는 처음에 성경을 접하면서 이런 성경 구절이 경전 안에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 당신이 택한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이런 구절을 집어넣은 것을 보고요, 이 머리가 쭈삣 설 정도로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된 거예요.
하나님이 한 사회에서 그늘지고 소외된 구석에 있는 사람들을 배려하시는 마음이 정말 뼈에 사무치시는구나. 얼마나 뼈에 사무치시는지 6해 동안은 농사를 짓고 최선을 다해서 수확물을 거두되 7째 해에는 그 농토를 건들지 말고 가만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포도원을 가지고 있는데 6해 동안은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고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합니다. 근데 7째 해는요, 포도원에 수확을 하지 말고 놔두라는 거예요. 그냥 놔두면 포도가 열립니까? 안 열립니까? 열리죠. 7째 소출은 작을지 모르지만 포도가 열려요. 그런데 그것을 따지 말고 놔두래요. 왜냐? 백성 중에 양식 없는 사람들이 와서 먹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난하고 소외되고 그늘진 자들, 특별히 성경이 반복해서 얘기하는 객과 고아와 과부는 이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가장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깊이 관심하시고 깊이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와 함께 자연을 이루어 살고 있는 들짐승 먹을 것 있게 하기 위해서 그 남은 것들을 짐승들에게 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피조세계의 생명 전체를 깊이 헤아리시고 사랑하시고 배려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예 가난한 자를 얼마나 극진히 사랑하셨는지, 연약한 자를 섬기는 것은 부지불식간에 성자 예수님 자신을 섬기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너희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의 독특함입니다. 뭘 말하느냐면요, 저나 여러분들 중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우리 사회에 살고 있는 소외된 자들이나 그늘진 곳에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의 연약한 숨소리에 대해서 별반 관심이 없다면 그는 아직 기독교의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아직 기독교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 경건의 핵심은요, 항상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을 네가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나그네들, 그늘진 곳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각자가 알아서 형편 따라 살도록 놔두는 거, 그것은 기독교가 생각하는 영성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은 말씀하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환난 속에 있는 고아와 과부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 불황기를 이겨나가고 있는 내 주변에 연약한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환난 중에 그냥 놔둔다면, 그리고 나서 예배당에서 우리끼리만 모여서 즐겁고 행복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서로 박수치고 논다면 네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자의 평안이 아니고 그거는 거짓 평안이라는 거예요. 네가 가지고 있는 그 평안은 산에 가서 면벽하면서 돛 닦는 자의 불교의 내적 평안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자의 평안도 아니고 경건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보는 것이다. 이 성경 66권이요, 이것으로 꽉 차 있어요. 여러분, 다음 주가 우리 맥추감사절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당신 백성들에게 맥추감사절이건 추수감사절이건 모든 절기를 주실 때도 항상 비슷한 말씀이 같이 나옵니다. 오늘 16장 우리 10절 11절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원어로는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77절을 지키되, 이 77절이 다른 말로는 오순절이라고도 하고 원래로 치면은 맥추감사절이야. 맥추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예물로 뭐 하느냐면요, 11절 보시면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풀타임 사역자죠. 또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맥주 감사절은 여러분들 주보 사이에 끼어들인 봉투 가지고 가서 여러분들이 탁 돈 놓고 다음 주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교회는, 공동체는 그것을 가지고 가서 성중에 있는, 우리 동네와 마을 중에 있는, 포항시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 우리들의 사랑과 배려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 함께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데 쓰도록 이 감사절이 허락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잔치를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신 거지요. 성도들은 성경적인 방식을 따라서 맥주 감사 헌금을 드렸는데 교회는 그것을 성경적으로 영적으로 쓰지 않으면 교회도 복을 받지 못하고 성도님들도 복을 받지 못해요. 연약한 사람들과 함께 잔치하기 위해서 주님이 예물 드리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뿌리채 뽑아내신 것은 단순히 출애굽시키려고 하신 것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가지고 있는 구원의 플랜과 계획과 섭리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약의 법을 신실히 지켜서 지구상 역사 그 어디에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스라엘 백성 통해서 만들고 그것을 통해서 때가 되었을 때는 땅끝까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증거되고 확장되는 일을 위해서 주님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원리가 이 신명기를 비롯한 모세 오경에 나오는 법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간단히 말씀드리면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뛰놀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아이가 해를 받지 않는 바로 그 나라,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한 나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배려합니다. 을이 갑의 횡포에 의해서 신음하는 일이 없고,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되면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엄하게 다스려서 연약한 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정의고 하나님의 공의예요. 부자가 가진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이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마음으로 가난한 자들을 섬기고 돌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에 가지고 계신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요, 이 세상 어디에도 고등종교에는 없는 희한한 제도를 주님이 백성들에게 요구를 하세요. 근데 처음에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배려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잘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우리 하나님이 어째 그렇게 돈을 좋아하시는지요. 세상에 고리대금업자도 그런 고리대금업자가 없으세요. 주님 전에 올 때 절대로 빈손으로 오지 못하게 합니다. 항상 축제를 할 때는 예물을 드리게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고등종교에도 없는 이 헌금제도라는 걸 주님이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엄하게 지키도록 하나님 백성들에게 요청하셨습니다. 언약 백성의 법이에요. 이유가 뭐냐? 가만히 봤더니 항상 헌금을 하라고 하실 때는 그 헌금의 용례도 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헌금으로 뭐 할까요? 연약한 사람들 돌보라는 거예요. 절대로 연약한 사람들 돌보는 데 있어서는 성도 개개인이 가지고 있는 양심과 그들의 각자에게 맡겨두지 아니하시고
법을 정하시고 일정한 양을 떼어서 드리겠습니다.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자기의 탐욕과 이기심으로 원위치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 헌금 제도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고 복지 시스템을 가나안 땅에 만들어 가시려고 했던 것입니다. 돈으로 생명을 구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각 사람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이 꿈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었었습니다. 사도행전 4장과 5장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없겠더라 그랬습니다. 초대교회 때 성령이 기도할 때 만민에게 임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면 특징이 있잖아요. 아무것도 손에 쥐고 있지 않은데도 마치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아요. 성령을 받게 되니까 사실은 이들은 여전히 가난하고 특별히 가진 것이 없는 것 같은데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도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가 나눠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고요,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보고 놀래면서 그 실현된 아름다운 공동체를 보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지중해 연안에 교회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그런데 기독교회가 로마의 공인을 받고 국교가 되고 난 뒤에 모든 사정이 달라졌어요.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이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배려받고 있었던 그 공동체의 정신이 조금씩 사라지고 교회가 황제와 귀족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지주의 나팔수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대로 전하는 선지자들을 교회에서 쫓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가 1000년 이상을 성경이 그토록 관심 가졌던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배려하고 관심하고 섬기는 일로부터 멀어지게 됐어요. 이것을 끊고 나온 것이 루터와 칼빈의 종교개혁입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이 일어나지 않고 여전히 이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교회가 있었어요. 러시아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러시아의 문호 레오 톨스토이 아시죠? 이 레오 톨스토이는 본래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던 대지주였습니다.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살았지만 인생의 중후반이 넘어갈 때까지 마음의 평안을 얻지를 못했어요. 그러는 가운데서 정확하게 나이 50대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은혜로 만나고 회심을 체험하면서 자기가 어릴 때 버렸던 기독교 신앙을 다시 갖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달라져서 자기의 삶을 평안 가운데서 보게 되니까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삶의 방식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는 대규모 토지를 소유하고 농노를 부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으로 적절하지 않다는 것들을 깨닫게 되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을 농노들에게 다 나눠주고 그 농노들을 스스로 풀어서 해방시켜 줬어요. 본인은 본인이 살 수 있는 몇 마지개 땅을 소유하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당시에 러시아 정교회의 사제들을 찾아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깊이 관심하고 그들을 살펴주어야 됩니다. 러시아 정교회가 이대로 있으면 하나님께서 러시아 정교회에 재앙을 내리실 것입니다. 이 톨스토이가 경고를 했는데 어느 사제도 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질 않았다 그래요. 결국 1910년에 톨스토이가 죽고 나서 정확하게 7년이 지난 1917년에 볼셰비키 공산혁명이 일어나게 됐어요. 이때 농민들이 낫과 꽹이를 들고 제일 먼저 찾아온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교회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주신 사람들, 하나님이 그토록 관심하셨던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별반 관심 갖지 않았던 그 교회를 이들 자신이 직접 찾아가서요, 교회 간판을 내리고 십자가를 부수고 교회 문을 모칠해 가지고 닫아버렸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불편하지만 이게 역사의 진실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원수를 통해서 러시아의 교회를 치셨다고 봐요. 내면 세계 구원하기에 바빠서 연약하고 힘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삶의 고통에 진정으로 관심하지 않았던 교회,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릇된 신앙관을 가지고 살았던 이 사람들을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해 마십시오. 복음은 내면에서부터 시작하여 보이지 않는 내 심령의 가장 연약한 깊은 곳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기독교 복음은 절대로 내면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면에서 시작하여서 끊임없이 밖으로 확산되어 갑니다. 안으로부터 시작해서 밖으로 뻗어나갑니다. 한 사람 개인으로부터 시작해서 악과 죄가 관여하고 있는 세상과 공동체 앞으로 화살처럼 뻗어져 나가는 것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래서 예수로 변화되어 세상을 치유하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는 것은 단순히 슬로건이 아니라 이것은 복음이 가는 물길이고 기독교 신앙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명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러시아의 교회가 1000년 동안 기독교회가 이 일들을 소홀히 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잖아요.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이 얼마나 반복해서 가난하고 소외되며 연약한 사람들에서 깊이 관심하시는지, 심지어 우리 하나님이 과부의 하나님이고 고아들을 신원하시는 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교회는 그것을 듣지 않고 성도는 그것을 귀 기울여서 헤아리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는 아멘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으시죠?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뭐를 의미할까요? 내가 성경책을 읽는 것과 삼국지를 읽는 것이 무엇이 다를까요? 소설책을 읽고 셰익스피어의 그런 위대한 작품집들을 읽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이 뭐가 다르겠습니까? 삼국지를 읽을 때는 내가 읽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서 삼국지를 읽고 책들을 읽어요. 그 책을 읽고 감동을 받고 이 책에 나오는 말들이 참 좋은 말이다, 내가 교훈으로 삼아야지 하고 결정하는 건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합니다. 그렇지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고백하고 읽으면요, 성경을 그렇게 읽으면 안 돼요. 내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나를 읽어야 돼요. 성경이 내 인생을 해석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절대적이 되고 내 자신과 내 삶이 상대화돼야 돼요. 톨스토이가 어떻게, 그 사람도 죄인이고 탐욕이 있고 욕심이 있는데 성경으로 들어가서 자기가 대주주로서 어마어마한 토지를 경영하고 사는 것들이 지극히 편안하고 안락하며 주님이 주신 권리일 수도 있는데 그것을 내려놓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성경 속에서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엿본 거예요. 성경에 들어가 봤더니 자기가 이때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았던 이 삶의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 안에서 봤을 땐 절대로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분이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화하고 자기의 삶을 상대화하게 되니까 말씀 앞에서 자기 삶을 뒤집을 수 있는 능력과 용기가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고백하는 바른 이치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우리 동남아시아에서 근무하다가 잠시 귀국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인사도 드릴 겸 해서 기도도 받겠다고 목양실에 오셨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매주 주시는 인터넷에 올라오는
말씀 통해서 힘을 많이 받고 타지에서도 위로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컴퓨터를 탁 켜고 인터넷 설교를 딱 클릭하기 전에요, 그 컴퓨터 앞에서 무릎을 꿇고 클릭을 하고 무릎을 꿇고 말씀을 듣는데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유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그렇게 설교를 들으면요, 성경 구절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마치더라도 그 사람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붙잡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지금 이 설교자를 통해 내게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 대하는 법이에요. 성경을 펴서 읽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내 삶의 방향을 비춰주시고 계시다 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경은 절대적이 되고 성경은 왕이 되며 나는 그 성경 앞에 비춰져 있는 연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세상 속에서 주눅들어서 살고 있던 사람이 성경 속에 있는 크고 비밀한 하나님의 세계를 엿보면서 내가 살았던 이 삶이 절대로 헛되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 위로를 얻게도 되고, 세상 한복판에서는 고개를 빳빳이 들고 살면서 자기가 가장 바르고 정직하며 의롭게 살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아가 깨져서 통곡하고 회개하면서 주님 앞에 돌아오고 새롭게 은혜의 삶을 시작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다는 증거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읽는다고 해서 절대로 그 성경이 어느 날 갑자기 나를 바꿔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내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요, 나는 성경 속에 있는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세계와 내 가치관 사이에 엄청나게 큰 심연의 강이 흐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주님, 이 강은 도저히 제가 넘어가지 못할 것 같아요. 이 강은 도저히 물살이 새서 하나님의 이 말씀의 샘으로 들어갈 수 있는 이 길을 찾지 못할 것 같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말씀 따라 살기에는 저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직도 이기심에 가득 차 있습니다. 6년 동안은 농사를 지을 때 7년 동안은 놔두라 하시는데 그 7년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제 마음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으니 어떻게 주님의 이 말씀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이게 기도가 나오는 것이 이게 정상입니다. 지킬 수 없더라도 그 말씀을 지킬 수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기도가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성도의 정상이에요. 성령께 의지하면서 가면 이 강이 조금씩 좁아지면서요, 어느 순간인가 내 자아가 내려놓아지고 하나님의 이 말씀 속에 있는 주님의 뜻을 내가 따르고 싶은 열망이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의 말씀으로 어느 순간인가 변화해 있는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이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데 톨스토이가 그토록 얘기했던 정교회 사제들, 성경을 끼고 살았습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를 않았어요. 왜일까요? 자신들이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성경을 읽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 받아들이고 부담스러운 건 옆으로 치우고 위로가 되는 것은 목숨을 걸고 반복해서 외우지만 내가 지키기에는 너무나 부담스럽다, 내 삶의 가치관과 멀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은 옆으로 밀어 놓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을 배반한 꼴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읽게 되면요, 성경은 나로 하여금 절대로 편안히 있게 하지 않습니다. 나 여호와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다. 나 여호와는 과부의 아버지시고 고아를 신원하시는 하나님이다. 이 하나님은 내가 이때까지 만났던 하나님과는 너무너무 다 다른 것 같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품으시고 한없이 자애를 베푸시며 내가 어떤 짓을 할지라도 다 용서해 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내 형편과 처지와 상관없이
나와 상관없는 이웃을 향해서 손을 뻗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 나에게는 낯선 얼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붙들고 새로운 믿음의 여행을 시작하는 것은 절대로 편안하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바르게 읽으면 읽을수록 주님은 나로 하여금 영적인 안전지대에 그대로 머물러 있도록 놔두시지 않아요. 계속 죽을 때까지 성경 있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끊임없이 새롭고 낯선 미지의 신앙의 세계를 향해서 계속 나가도록 나를 이끌어 주시고요. 다만 그 걸음 속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이 말씀만을 반복해서 해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그렇게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감사하고 놀라운 일인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분 자애롭고 따뜻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세요. 공의가 짓밟히고 연약한 사람이 냉대받는 것 절대로 참아 보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2절에서 24절에 말씀하기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그 뒤에 보십시오.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우리 그 뒷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의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이게 어마어마한 말씀이에요. 무서운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일신의 안녕과 평안과 내적 위로 얻는 일들에 너희 인생들을 다 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너희들 가까이 있는 고아와 과부를 소홀히 여기지. 그러면 너희들 지나봐라. 내가 너희들을 칼로 쳐서 죽이리니 너희들의 아내가 결국 너희들이 살피고 돌보지 못한 과부가 되고 너희들의 자녀가 너희들이 고개 돌리고 외면했던 고아가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이 계명 심각하고 진지하게 지키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서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에서 토해내져서 70년 동안을 바벨론 포로로 살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지 않으면 반드시 시스템에 문제가 생기고요. 시간이 지나면 그 사회는 붕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역사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근본 법입니다. 소외된 자를 섬기고 연약한 자들의 배려하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구제하고 봉사하는 도덕이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들, 내 자녀들과 내 후손들의 안녕과 생사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내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사회 안에 내가 살고 있는 이 땅 안에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늘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살피고 돌보는 것,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세요. 제가 기도하기는 제가 포항제일교회를 섬기는 동안에는 우리 이 맥주 감사절이 단순히 주님 앞에 예물 드리고 끝나는 잔치가 아니고 성경의 정신을 지켜서 우리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그 삶의 깊은 속에 그늘이 찾아와 있는 사람들, 그들을 섬기고 돌봐 그들의 입가에 미소가 떠오르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잔치로 함께 만들어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